네,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2025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벌써 12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10월, 11월 이 두 달 동안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모여져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는지,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지, 교회가 모여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등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정리를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다라고 말하고요. 또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 크면 큰 교회, 건물이 작으면 작은 교회, 시설이 좋으면 시설이 좋은 교회, 시설이 나쁘면 시설이 안 좋은 오래된 교회 등등 우리는 환경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교회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핵심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모인 공동체라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모인 곳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과 23절을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인 결합으로서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각 지체가 되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 교회의 능력, 교회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머리가 되시는가,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가, 그분의 각 지체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사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우리는 각 그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께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성경을 보면 찾아보면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어 체계가 잘 잡혀있는 교회, 굉장히 안정적인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였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질과 기도로 돕는 선교적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들어가면서 빌립보서에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좀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좀 합쳐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만함, 우월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불화와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싸우지 말아라. 함께 달려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것,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가끔씩 많은 매스컴들이나 보면 교회들이 다퉜다 싸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0-40년 함께 산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면 부부 한번 쳐다보시죠. 가족들 한번 계시면 쳐다보시고, 한번 쳐다보시고, 동역자들도 한번 쳐다보시고, 저도 한번 쳐다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한 것들도 있으시겠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인데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 또 평생 자녀들을 맞춰주며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까? 다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 되게 효자 같죠? 효자 같아 보이나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자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싶지만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각각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각각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기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적인 대안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섬기며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다툼과 나눔과 분열을 막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다라는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가치관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무엇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삶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마음만 갖고 살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결정과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너희들이 잘 알아. 너희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행할 때 너희들의 공동체는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 앞에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태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것을 교회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수많은 상황들과 모습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셨는지를 두 가지로 잘 깨달아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다 그럽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깊이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모르페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질적인 형태,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다.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이 행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셨고 모든 것의 통치자셨지만 그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리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로 겸손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권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로 결정했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뜻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파지는 겁니다. 교회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겸손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로 낮아지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겸손이라는 이 humility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틴어에서 이 humus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humility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의 humus라는 뜻은 땅, 토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인데 그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존심과 욕심을 버리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겨서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휴머스라는 것이 땅과 토지와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땅과 토지가 흙이 무엇을 합니까? 씨앗을 받아서 그 씨앗에게 생명을 줍니다. 모든 영양소를 그 씨앗에게 줘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생명력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휴머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뜻처럼 이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임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우셨습니다. 이 비움이라는 단어의 뜻이 케노시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우시고 낮아지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처럼 비우고 계십니까? 낮아지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도 모른 채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비움이 아니라 이곳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나의 뜻을 채우려고 하고 나의 명예를 채우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아파지고 나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쳤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합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여기 있는 목사, 저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제가 산모나온당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 저에게 줬던 이 사명의 단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가 되게 무거운 단어더라고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히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래 것, 독자적 권위가 없고 주인의 지시에 따르는 자.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냐면 같이 고백해볼까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뜻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예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등급 중에 가장 하급 노예가 바로 무엇이냐면 히페레타스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페레타스의 단어를 가진 하급 노예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하급 노예.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캄캄한 암흑 같습니다. 그런데 종을 치면서 노를 져라 그러면 노를 젓고, 노를 멈춰라 그러면 노를 멈추고, 오른쪽을 져라 그러면 오른쪽을 젓고, 왼쪽을 져라 그러면 왼쪽을 젓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비우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일꾼의 자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직분자입니까? 교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질문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진 않았나? 예수님은 다 비우셨는데 나는 자꾸 채우려고 하지 않나? 그것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지 않나?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안락함, 나의 계획 등등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가 나만 살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아파하는 자들, 소망 없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살리는 비결이었고, 위기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 번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므로라는 이 디오라고 하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원인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높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무엇을 하려고 하셨죠? 겸손하심으로 낮아지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높아지게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그 모든 영향력들이, 그 모든 뜻이 누구에게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엇을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그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끔 하셨습니다. 주라는 최고의 이름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들여 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무릎 꿇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아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모든 행동이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과 태도와 삶의 모든 방법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졌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 앞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열리게 된 것입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평화. 여러분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직장에 평화가 있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교회에 평화가 있습니까? 온 나라에 온 땅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화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 그 평화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절,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겐 평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에게 영원한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해석해 보면 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마스, 미사를 뜻해서 예배와 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연애를 고백하고 서로 가족들끼리 행복하고 선물을 나누는 것. 지금 세상에서 변질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아니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축제를 가지는 날, 이 날이 성탄절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발표를 해야 됩니까? 나는 쑥스러운데요. 나는 힘든데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쑥스럽거든요. 근데 왜요? 2025년 이 특별한 이 성탄절 앞에 그냥 보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대에 나오는 것만도 기적이죠. 서 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무대에 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되었다라고 그랬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하며 이 평화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우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복지원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그냥 성탄절 교회의 한 행사고 절기여서 그냥 우리가 성탄절을 보낸다, 그냥 그렇게 지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뜻인 것을 잘 알아 2025년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축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아, 객과 가부를 끊임없이 보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겸손함으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화를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